부족함이 없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약 250만 년 동안 이 땅에서 생존했던 방식은 바로 수렵과 채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도 더 넘어서는 그 옛날에 인간이 먹고 사는 방식은 수렵과 채집이었죠. 먹을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지금처럼 집에서 한 곳에서 이렇게 용인이면 용인, 서울이면 서울 한 곳에서 정착하고 살지 않았던 거죠. 기후가 좋지 않거나 사냥을 해야 하는 동물들이 이동을 하면 인간도 날씨와 그 동물들의 무리를 따라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착을 딱 했는데 먹을 것이 있어. 그러면은 그곳에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또 살다가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고 했던 거죠. 그 정착을 한 땅에 과일이 있으면 과일을 먹고, 잡곡이 있으면 잡곡을 먹고, 버섯이 있으면 버섯 먹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연이 주는 것을 먹었고, 그것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에 인간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죠. 그러한 생활이 끝나고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정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기원전 한 9,500에서 8,500년경에 터키 남동부, 서부 이란, 에게해 동부 지방에서 농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밀을 재배하고 염수를 가축화한 것은 기원전 9,000년경이고 올리브 나무는 기원전 5,000년.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지금 몇천 년 전 하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몇억 이런 것처럼 별로 감이 안 잡힐 텐데, 포도는 기원전 3,500년경에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왜 수렵과 채집을 하다가 농사를 짓게 되었을까? 인간은 왜 농사를 지었을까요? 수렵과 채집을 하던 인간은 왜 한 곳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안정된 먹거리, 그렇죠? 안정된 먹거리를 위해서 농사를 지었던 거죠. 농사 보면 농사는 같은 땅의 크기에서 최대한의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평수지만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식량을 얻을 수가 있죠. 그냥 했으면은 거기 땅에 먹을 것이 별로 없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면 인간은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 산다고. 모여 살면은 또 여러 장점이 있어요. 뭐냐? 안전한 것이. 모여서 살면 안전해요. 인류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려고 했어요. 그게 의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됐느냐? 하지만 실상은 크게 달랐습니다. 인생은 원래 계획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인간사 원래 그렇죠. 본래 모든 삶의 문제는 그거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곳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농사 지어보신 분 계세요? 농사 지어봤어요? 무슨 농사? 벼농사? 네? 또 여기 또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시니까 힘들죠. 그렇죠. 엄청 힘듭니다. 농활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잠깐 가서 삶의 체험 현장처럼 잠깐 해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말 힘든 일이죠. 자갈이나 돌을
없애야 돼요. 그 땅에서 땅을 일구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대줘야 해요. 근처에 물이 없으면 물을 어디서 끌어와서라도 물을 대줘야 합니다. 그리고 벌레와 잡초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것들을 제거해 줘야 하죠. 지금은 기계가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그 당시에 다 사람이 일일이 그거를 하려고 했었어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루의 대부분을 농사를 짓는데 할애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훨씬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해야 했죠. 먹을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수렵과 채집 시기에 비해서 훨씬 늘어난 거예요. 또 뭐 문제냐? 몸이 너무 아파요. 왜냐? 우리의 몸은 들판을 뛰어다니고 나무에 오르기 적합한 몸을 가졌는데 하루 종일 구부려 앉아서 땅만 보고 있어야 하니 뭐 관절이나 허리나 뭐 탈장이나 이런 병들이 속출하게 된 거죠. 또한 문제는 또 뭐였냐? 늘어나는 인구. 계속해서 돌아다닐 때보다 인구가 훨씬 더 증가했죠. 식량이 늘어나면 풍족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라? 인구가 늘어나네. 그건 생각 못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지 않고 정착해서 사니까 그만큼 임신과 출산이 수월했겠죠. 그로 인해서 식량 생산량 대비 인구는 더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폭력.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곡물을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막 무겁게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 창고 같은 데다 이제 저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전쟁과 약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쌓여 있는 걸 아니까 뺏는 놈이 생기는 거죠. 함께 모여서 사니까 야생동물로부터는 위험은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성벽을 쌓아야 해요. 외부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거든요. 쌓아놓은 곡물들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뭘 해요? 전쟁을 준비합니다. 남성들은 농사 짓기도 바쁜데 이제 성벽도 쌓고 뭐도 해야 돼요? 싸우는 훈련도 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정착 생활을 하니까 인간은 전염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다양한 음식을 먹던 수렵과 채집대에 비해서 또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났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과일도 먹고 막 벌판에 널린 거 막 다 주워 먹었는데 지금은 다 곡물만 먹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또 가뭄이 들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자연재해가 생기면 인간은 그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나마 이동을 했는데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자연재해가 생기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서 기근이 있으면 그냥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즉 겉으로 보기에는 농업을 시작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마을이 생기고 또 막 점점 번성의 문명이 생기고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번성하는 것처럼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많은 사람이 가난과 굶주림, 질병, 전쟁과 폭력으로 죽거나 고통당하게 된 것입니다. 문명과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한 개인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한 생명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를 생각해 보면 그 농업을 짓게 된 거, 농사를 짓게 된 거, 그로 인해서 문명이 발달한 것은 진보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그 대가가 가혹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발전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숫자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에 직원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면 우리는 그 회사가 성장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직원이 계속 늘어나. 그리고 회사의 수익이 계속 늘어나요. 그럼 우리는 그 회사가 성장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회사의 한 직원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는 회사의 성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직원을 갈아놓고 직원이 과로로 죽어나가도 회사원이 증가하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면 그 회사는 성장하고 있다고 우리는 모두 판단해요. 이러한 사고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한가, 그것이 교회의 성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교회의 성장과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뭘 보고 판단해요? 교회의 재정, 성도의 수, 이것만 보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판단하죠. 그러한 세상의 논리가, 그러한 세상의 판단 기준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우리를 완전 지배하고 있어요. 즉,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자 시작했던 농업혁명은 사실상 인간 한 명 한 명에게 있어서, 더욱이 힘없는 사람들, 노인, 아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불행해진 변화였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고 불안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더 일하고 더 많은 시간 노동하고 지금의 것을 쌓아두고자 했던 인간의 노력은 오히려 인간을 더 가난하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싸우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 결코 어떤 인류 문명을 해석하는 하나의 학설로 가볍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진리와도 상통하는 이야기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이끄신 지 2달하고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이래요. 광야라고 하면은 이제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허허벌판에. 그러니 먹을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점점 굶어가고 있었겠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챙겨온 식량은 점점점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니까 이제 원망과 원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말인즉 이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는 힘들긴 했는데 굶어 죽지는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가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위에 있는 16장 3절의 말씀, 16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을 뿐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원망을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없으니까 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유 이 변덕스러운 인간들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나, 아유, 이렇게 믿음이 없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지 2달 만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사막의 한복판에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우리네 부모님이 막 기력이 없어서 막 픽픽 쓰러지고 내 자녀가, 내 금쪽 같은 새끼가 막 굶어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눈이 뒤집히죠. 정말 눈이 뒤집히죠. 그러니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은 땅에 정착할 수 있다고, 밝은 미래가 있다고 출애굽했는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는 이집트 땅이 생각났겠죠.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에 주체로서 서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출애굽의 역사에 자기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와 사건이 자기 일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을 내가 선택하고 내 발로 걸어 나왔다는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타에 의해서 또는 자발이라고 해도 여론에 떠밀려 함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누군가를 원망해요. 이게 나의 어려움,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고 너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체로서 선 사람들, 즉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결코 타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좋다길래, 다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길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남을 원망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꿈이 되어야 해요. 내 꿈,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세상을 이루겠다. 나의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주체자로서, 여러분들의 주인공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백성의 원성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뭔 규칙이 있냐? 그것은 그날 먹을 만큼만. 먹을 걸 주시는데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식구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거두고 적은 사람은 적게 거두되 어느 정도? 딱 하루치만,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하나님의 규칙은 단순히 음식의 특성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규칙을 명하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경제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염려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더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날의 것만을 거두고 내일의 것은 내일 거두라는 거예요.
내일도 만나가 있을까?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사람들 중에는 내일이 염려돼서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해 라는 염려 때문에 그날의 필요 이상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루가 지나니까 다 모두 부패해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생기면서 다 썩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규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전하고 뭘 훈련시키려고 했던 걸까요? 이 말씀은, 이 만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전하고 있을까요? 부패했다는, 하루가 지나니까 썩었다는 만나를 보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거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루치의 음식만을 거두라고 하는 규칙을 명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그러한 음식을 예비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이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재물, 필요 이상의 소유는 반드시 썩어서 부패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유는 다다익선이죠.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고 많을수록 든든하고 많을수록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둔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들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지 않아. 근데 인간이 뭐에는 두려워해요? 별로 안 갖고 있는 것. 내 소유가 적은 것에는 엄청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막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막 희망차게 하고 때로는 막 슬프게 하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소유의 양에 따라서 그렇게 좋았다 나빴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를 먹이면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에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모두가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규칙과 훈련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쌓아두지 않고 하루하루의 필요만을 채우며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가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지 않았던 이 생활 양식이, 이러한 경제 습관이 모두를 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불안한 내일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두려 했다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아까 농업혁명 얘기했잖아요. 농사 얘기했잖아요.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분명히. 강한 자가 더 많이 갖고 약한 자는 덜 갖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12민족이잖아요. 12민족끼리 서로 견제하고 상대의 것을 빼앗으려 폭력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뭘 했겠어요? 천막 앞에서 밤에도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빼앗지 않으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그 광야 힘든 생활 속에서 그렇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쉬는 날이 없었겠죠. 누가 내 천막 들어와서 이거 가져갈까 봐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자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들어간다고 해도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규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평화가 임했어요. 호화로운 음식은 아니더라도 모두가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필요한 노동 이외에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이웃들과 친교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었겠죠. 빼앗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니 마음 졸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덕분에 모두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2021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규칙과 이 하나님의 이 경제 윤리를 2021년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일 일일 알바만 하고 살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몇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몇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첫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물질과 소유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채워질 수도 없고 그걸로 채우려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들의 불안함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과 소유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요한 것일 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해요. 이건 필요해. 하지만 그거에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를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둘째는요, 하루의 필요가 채워짐에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의 필요가 채워짐에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세요. 우리가 일상적인 것에, 오늘의 일상적인 하루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것을 염려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것, 오늘 내가 누린 것들이 너무 작아 보이거든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10년, 20년을 안정되게 할 만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너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려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가난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셋째,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해요. 꿈을 꿔야 합니다. 아주 큰 꿈을 꿔야 해요. 그냥 뭘 샀으면 좋겠네, 뭐 어디 합격했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아주 큰 꿈을 꿔야 해요. 모두가 필요한 만큼만 거두는 그러한 세상을 꿈꿔야 해요. 필요 이상의 것들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서 부패하지 않고 그 물이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그게 자연스러운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꿔야 해요.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흐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강물 보세요. 엄청 크잖아요. 하지만 썩지 않아요. 왜냐? 흐르고 있으니까. 하지만 종이컵에 담긴 물은 조그마지만 고여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홀로 이룰 수 없어요. 혼자서 이 말씀 보고 혼자서 필요한 만큼만 채워야지 하고 산들, 그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오늘 하루치 필요한 만큼만 쌓아둔다, 거뒀어요. 근데 그거 누가 뺏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뺏어가면 여러분들 행복해요? 안 행복하지? 혼자서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잖아요. 사랑은 혼자 하나? 같이 하지.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통치 안에 살아갈 때,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 뜻과 그 규칙과 그 나라에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꿈꿔야 해요.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걸 꿈꿔야 해요. 그렇게 큰 꿈을 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인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하나님의 진리를 그 시대에 맞게 살아내는 것은 많은 기도와 지혜가 필요해요. 몇천 년 전의 말씀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시킬까는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그것을 살아내게 하려고, 오늘 나의 삶에 살아있는 진리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용시키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끈기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희망이 꺼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반드시 변할 거고요. 왜냐?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길 말이 안 나오네.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신세청 전부 하면은 몇 명이 한 80명 되나? 그렇고 출석은 요즘 계속 떨어지긴 했는데 원래는 한 50명 정도 출석하잖아요. 우리들끼리라도 그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맛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생기는 거지, 마음이. 세상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지역도, 내가 있는 회사도, 내가 사는 이 동네도, 이 나라가 우리 신세청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